북한산 이렇게 갔더니 북한산에서도 이 숨 냄새가 잘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 그래서 자연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숲의 나무들도 생기를 좀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발산하는 생명의 기운들이 약해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담비, 이런 촉촉히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석 집사님이 평화로우신가요? 얘기해도 멀뚱멀뚱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들을 때, 또 새소리 들을 때 내추치려고 생각만 마시고 하여튼 그것을 잘 받아들이셔서 저런 모든 자연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의 성령의 단비를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생기를 좀 먹으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서 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집행 교우들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 강림절 우리 성령의 은총에 따라서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생명의 기운을 발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가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의 따르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생기를 발산하면 좋습니다. 생기라는 건 뭡니까? 나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의 기운이잖아요. 사기가 아니라, 음습한 음기가 아니라 생기를 발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기운, 향기로운 기운을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뭔가 답답함을 전해주고 갈라치는 어떤 경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갈등을 유발하고 또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기까지 담겨있는 그런 기운들을 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참 우리들의 이 문제를 어찌 우리가 넘어서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대책임 주일입니다. 제목을 제가 우상 넘어서기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던 것도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특히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라든지 마귀라든지 싸우자 뭐 이런 것들은 뭔가 복음 전파를 앞두고 있는 하늘나라 군병으로서 여기에도 갑옷으로 무장하고 막 이런 나오죠. 아주 결연한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이미지로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찬양들, 아까 배웠던 350장 보기를 전후로 하고 있는 340장부터 360장까지 이르는 많은 십자가 군병, 천성을 향해 가는 전사들이 하는 막 이런 가사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어떤 때 많이 불려졌느냐? 기독교 제1주의를 강조할 때 많이 불려지는 찬송들입니다. 즉, 다른 종교를 넘어서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늘나라의 군병이 되어서 성령의 무장 갑옷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고 세상의 모든 타종교나 어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적을 삼아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마귀 세력들을 무찌르자 이런 류의 찬송가들로 그렇게 많이 분류가 되어지고 불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종교를 넘어서서 함께 이해와 서로 존중 이런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들에선 사실 꺼려하는 찬송들입니다. 저도 그래서 찬송가 선정할 때에 대부분 십자가 군병이라든지 싸우자가 이런 것은 좀 피하게 되어지는데요. 가사를 가만 보면 사실은 그렇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사 읽어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다.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죽은 영혼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권세는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는 마귀 권세의 그 세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이런 가사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이지 그저 단순히 무장했다 싸우자 뭐 이러면서 막 나가는 이런 가사에 도취되어서 음료에 도취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혈기를 막 끌어올릴 그럴 일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난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어딘가요? 그 영천이었나요? 경북 영천이죠. 경북 영천의 한 사찰에서 법요식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다 법요식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큰 사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지금 한 야당의 대표가 그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관불예식이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관불예식은 아기 부처님 그 상에다가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는 세수시켜드리는 물을 이렇게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여기도 서가문사나 뭐 이런 곳에 이제 다 종교와 소용없이 다들 가시죠. 그러니까 다들 가서 그 관불예식 다 합니다. 관불예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할 때마다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같이 인사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합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당 대표께서 그 합장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불예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관불예식을 다들 정치인들 하러 갈 때 그 대표님도 오셔서 하시죠 그랬더니 뭐 손사래를 치면서 안 하셨고요. 그리고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인사 나눌 때 합장을 하는데 이분만 꼿꼿하게 서가지고 있어서 그게 그러려면 왜 왔냐 뭐 라고 하는 얘기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이미 이제 그런 종교적 행사에 정치인이 참여한다라고 할 때에 이미 관례는 사회적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이건 천주교인이건 어느 종교인이건 상관없이 자기가 찾아간 그 종교의 예법에 따라 마치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하는 것처럼 예의로 그 종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형식을 그대로 따라해 준 것 이게 이미 관례화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비단 정치인들만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수교단 그리고 보수교계의 핵심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문기사들을 보니까 이분이 그런 보수 기독교계의 사람들로부터 받을 지지 마치 이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부처님 앞에 난 머리 숙이지 않겠다. 불교라고 하는 이런 보수교단은 그 정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단 종교, 사탄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 앞에 내가 찾아가긴 찾아갔지만 절대 그 예식을 따르지 않겠다. 한쪽에서는 박수치지 않겠어요? 역시 강직한 신앙인이다. 마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선배 기독교인들처럼 저렇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박수치면서 참으로 저분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이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과 또는 전폭적인 지지 그거의 득실 차이를 계산하고 한 행동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분의 신앙일 겁니다. 분명히 그가 갖고 있는 신앙 안에서 그런 짜잔한 득실 차이가 아니라 당신의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그렇게 강직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논란이 일어날 걸 염려해서 안 갈 가능성이 더 많지
다 가지고 합장을 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보수교회라고 얘기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의 행태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럼 참된 신앙이냐?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더욱 굳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추앙하는 많은 이들이 또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은 믿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교와는 다르죠.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유대교를 넘어서는 세계 보편적 종교로 자라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대교가 금과 업조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 그리고 유대교가 선민사상에 찌들어서 그들의 자신들의 이 혈액으로만 그렇게 혈연 종교로 맺어져 있었던 율법주의와 혈연 종교로서의 그 틀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독교는 세계 종교, 보편적인 종교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 그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천국의 인권을, 그것을 짓밟는 행위들에 맞서 싸우셨던 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치면서 혈연 종교에 머물려고 했던 그 부족 종교, 그 유대교에 맞서 싸워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율법을 넘어서 혈연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땅에 전하고자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탄생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에 의해서, 문자주의에 의해서, 그리고 지들의 혈연주의라고 하는 그런 강고한 틀거리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자 예수를 죽였던 율법가들의 편에 우리는 또 그대로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문자주의에 빠져 그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우상, 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우리가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야훼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모든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앞에 절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배교행위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안도 뭐 어머니 아버님이 다 장로님이시고 저희 집안은 그렇습니다만 또 저희 그 친척 집안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이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추석 때나 뭐 이럴 때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돌아가는 그런 기일을 기려서 제사도 지냅니다. 네. 그럴 때 명절 때에는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저한테 이제 고목벌 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여의도의 큰 교회입니다.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신데요. 신앙식으로도 굉장히 그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가장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은 식사를 안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제사 음식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잖아요. 그래서 이 갖가지 것을 이제 다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거기에다 또 다른 음식들을 같이 더해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사실은 제사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푸짐하죠. 뭐 과일도 막 무엇보다 바나나 막 이런 것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고기에다가 막 이런 갖가지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제사 지내는 시간에는 아예 그냥 문 밖에 나가 계시다가, 그리고 그냥 친척들 모여서 차 마시는 정도만 같이 하시지 절대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제사 음식이었으니까. 예.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이거는 더군다나 보편적으로는 지금 더구나 그렇습니다. 제사 지낼 때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누가 조문을 가서 그 앞에 영정 앞에서 절하는 것, 이것은 거의 금기 시대에 있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관례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도 우상, 여기가 같이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범신론에 가까운 것을 우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자연현상에서 벌어지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이러면 저 뒤에 누군가가 신이 있다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가장 큰 나무, 오래된 나무에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걸어놓고 그 신을 달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연만물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또 동물이나 새, 이렇게 날아다니는 짐승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우상으로 삼아서 저 어느 부족은 곰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런 부족이 있기도 하고, 저쪽에서 독수리를 또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느 쪽에서는 뱀을 또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형상이 있는 그런 존재들을 우상으로 삼고 신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닥쳐지는 재앙을 떨어낼 수 있도록, 그런 재앙을 퍼부어 주지 않도록 신에게 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남들은 하나님도 많고 주님도 많아서 소위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들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모든 당시의 사람들, 그 고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나 또는 땅에 힘센 짐승들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상으로 섬기면서 동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것들을 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6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실 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면서 동상도 만들고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상도 피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축제도 벌이고 자신들의 예식대로 모든 종교 행위들을 해. 그걸 다 신이라고 해. 이쪽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저 나무에도 다 신들이 있어. 하지만 그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라 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다. 우주 만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곰에는 그 곰의 생명, 그 존재,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징그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뱀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모든 자연만물 속에 일어나는 현상과 그런 사건들과 존재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오늘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음식이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못 먹을 게 뭐가 있어? 산 위에 올라가 있지만 그들이 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바친다라고 제사 음식으로 고기를 올려놨지만 사실은 그 음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땅에 심으시고 키우시고 가꾸셔서 열매 맺은 것인데 산 위에 올라가 있다고 달라진 것이 아닌데 그것을 못 먹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의 어떤 존재감, 우리들의 자아 정체성, 이런 우리들의 자부심 이런 것으로 갖는 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내 종교가 바로 이런 종교야 하고 남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이걸 넘어서서 내 종교가 내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만들지 않았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렇게 얘기가 나가면 그러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약 성경에선 이런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형상이나 또는 절하지 말라 막 이런 규정의 이야기들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어떤 구절들로 나오냐?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세상의 일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 이런 것들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주로 하는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셨던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자. 세상의 모든 음행과 그런 탐욕스러움들을 그 길로부터 벗어나 좋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이 모든 뜻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들의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그 우상은 보이는 형상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 혈연주의를 지키고자 율법을 더욱 강구하게 만들어서 자신과 이웃들을 갈라치는 그런 마음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탐욕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인간의 욕심 안에 하나님을 가두며 그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자신의 탐욕을 채워가는 이런 우상을 넘어설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막 이렇게 다 찾아가면서 내가 또 전혀 관심 없을 때는 그저 어느 한 군데 교회 한 구석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우리들의 이중적인 마음, 나약한 믿음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 내 우상 숭배의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린 맞아서 이런 우상 넘어서기에 한 단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게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요. 천주교는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 형제 종교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성당을 딱 들어가면 그 앞에 가장 먼저 대하는 게 어떤 상이 있죠? 되게 성모 마리아 상이 뜰 앞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들어갈 때 그 성모 마리아 상 앞에 이렇게 딱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들어가죠. 이게 이거마저도 기독교 교인들이 야 쟤네는 마리아를 신의 경지에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 이단이야.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세요. 사찰을 들어가는 불교인들을 가만 보시면 그 일주문을 지날 때에 이렇게 들어갈 때도 그분들도 합장을 하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문을 지납니다. 어떤 뜻들입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신실하게 다지며 성전 안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불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문을 지나가면서 일주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속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찌든 때들 이걸 다 털어버리고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며 그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배우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상 앞에 절하고 막 하는 이런 행위들도 불상 그 동상에다가 절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상 너머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창문 너머 밝은 하늘을 바라보는 종교의 행위에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걸 이제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우스갯소리처럼 이걸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처님하고 공자님하고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성인이라고 하니까 같이 껴주죠. 예수님하고 이렇게 저 하늘에서 같이 계시면서 밑에를 보면서 서로 껄껄껄 웃으셨답니다. 왜? 밑에 사람들이 서로 저마다 여기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무슨 이런 종교, 이런 것들을 서로 세운다고 너희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벽돌을 쌓아가면서 서로 경계의 담장을 쌓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눈이 보이는 끝까지 어떤 담을 쌓았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는데 그 담이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닿을 수 없죠. 그 높은 담은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경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위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뻥 뚫려 있는 하늘의 한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한심한 인간들, 연약한 인간들, 그들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탈, 우리들의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의 이런 틀들, 이것을 넘어선 수 있는 믿음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모든 이런 차원까지 이야기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가장 먼저 내 삶의 안에 나의 우상 숭배는 어떤 행위들인지 그것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우리들의 훈련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들은 또다시 세계의 보편 종교로 발전한 이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를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진일보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나의 이 신앙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마구 함부로 자유롭게 행하지 않고 그 상처받을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기를 다시는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결연하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요 구절부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의 신앙의 자세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기억하시는 분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